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 마지막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에 서서. 2017년도가 꽤 많은 날처럼 보였는데 벌써 12달하고도 365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지난 1년이 마음에 드십니까? 잘 살아오셨나요?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얼마나 얻고 또 무엇을 얼마나 잃으셨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서서 보면은 지나간 날들이 훤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날들 또 아쉬움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그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2017년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시 2017년도를 살아보고 싶어도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휴, 뭐가 아쉬워. 내일 또 태양이 뜨는데,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또 해가 떠오르는데 뭐가 아쉬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째깍째깍 무심히 흐르는 저 시간들은 절대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시간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면요, 아무리 뭘 안다고 깝죽거려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반복되는 법이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지나간 시간을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받았던 그 시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2017년도 한 해를 주셨다면 그 2017년도 한 해에 대해서 그냥 그 시간은 무심히 흐른 시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시간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결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결산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고 그냥 세월만 흐른다면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냥 달력 한 장씩 뜯어내는 것으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는 것이라면 지나간 시간들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지나간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달력의 맨 마지막 12월 마지막 달을 주고 새해를 맞도록 이렇게 새해를 맞는 이런 일들을 우리로 이렇게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매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를 맞고 또 연말이 다가오고 또 새해를 맞도록 그렇게 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끝이 있듯이 내 인생도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한 년의 한 해의 끝을 우리로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그 끝자락에 서서 그 마지막에 서서 지나간 날들을 뭐 해보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는 이유가 뭡니까? 새날을 계획하기 위해서요. 새날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늘 서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봐라. 지나온 날들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런 말을 유언이라 그러죠. 유언.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인생의 유언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유언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유언을 해본 적 있나요? 저도 가끔 유언, 내가 무슨 유언을 남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야, 아빠가 혹시나 너희들을 잘 못 알아보면 금식을 시켜라. 그런 유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치매로, 우리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못 알아보고 그 마지막을 정말 황당하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가지고 있나요? 대부분의 우리 이 어른들의 대부분의 그 유언들을 예전에 그 TV에서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방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유언의 대부분이 다 뭐에 관한 겁니까? 돈에 관한 것이었어요. 재산에 관한 것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제일 중요한 것, 그 마지막에 서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참,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말을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간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시조인 칼 마르크스는 죽음을 앞두고 그의 하녀가 주인님, 제게 마지막 말씀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끄러워! 나가! 그러고 죽었답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폴레옹은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 라고 중얼거리며 죽었고, 문호 괴테는 역시 시인답게 창문을 열어다오 그러고 죽었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식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남긴 유언 중에서 가장 멋진 유언이 그 유언이 아닌가 싶어요. 다 이루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인생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매해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이 마지막 자리에서 한 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치 성도들은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회개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서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는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위대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냥 흘러버린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고 지나간 날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날들이 아니고 흘러가 버렸지만 그러나 그 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나간 시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마지막 은혜요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에휴 뭐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건데 뭐 해가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지나간 날들이 내게 주는 지혜와 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여 새해를 주시오니 내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기회를 주십시오. 새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오히려 지난날의 실수와 지난날의 방황과
지난날의 그 더럽고 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겠다는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그래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신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 주시려고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가 갑자기 많이 벼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야, 참.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채우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자리에 서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마지막 지나간 날들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는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큰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오늘 예배 참석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점수 땄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을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2017년도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역사의 교훈은 되풀이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깨진 항아리처럼 정말 난처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가르침이 바로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와 무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배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십니다. 우리가 바꾼다는 게 뭘 바꾼다는 걸 말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썼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일 첫 번째 놓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인가를 최고로 존경하고 그것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섬기고 경배한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어떤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일의 우선순위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어떻습니까? 옷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 돼요. 만약에 겉옷을 입고 바지를 먼저 입고 팬티를 그 다음에 입으면 뭐가 된다고요? 겉옷을 입고 그 위에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원더우먼이 돼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뭐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우선순위가 뭡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1순위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1순위고, 어떤 사람은 그저 가정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1순위였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계획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1순위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놀러 다니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첫 번째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매진하고 몸부림치고 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라는 거예요. 나에게 두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욕망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둔다 할지라도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첫 번째 자리에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갖다 놨어요.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 지금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즐거워하고 섬겼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다른 신, 엉뚱한 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기에 자기 목을 메고 살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고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그 모습을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마음을 바꾸면, 너희가 우선순위를 바꾸면 나도 바꾸겠노라.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리면 나도 너희에게로 마음을 돌리겠노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리신다. 말 안 듣는 자식을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정신 차리라고 때리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때리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시면은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가 우선순위를 바꾸면 나도 너를 징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꾸겠노라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징계와 저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징계와 저주를 은혜와 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나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하신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달려들어 물어뜯는 사자, 짐승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목자 같으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움켜쥐는 사자 같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봅시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었던 그 우선순위를 쫓아서 그걸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움켜 물어뜯는 사자 같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같으신 분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바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결국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결국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곧 깨우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예요. 큰 복 중에. 아마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거두신다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무릎으로 기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세상의 경제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도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이런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이런 많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더 큰 은혜를. 얼마 전에 노숙자를 섬기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에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뭐 벌이도 시원찮고 또 직장 생활하기도 녹록치 않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노숙자를 섬기는 자기 사역의 후원은 점점 늘어난대요. 경제가 잘 풀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막 이럴 때는 노숙자들을 후원해주는 이런 후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는 이때에 노숙자들을 돕는 후원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참 신기하다고 그래요. 신기하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이런 징조들을, 세상의 징조들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무심하게 보내지 마세요. 그냥 무심하게 넘기고 세월을 먹고 나이를 먹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미지근하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메말렸던 그 눈에 눈물을 쏟고 광야 같은 마음의 생명과 기쁨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소망을 갖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엇으로 보나 새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가장 수지 맞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약속하심이 오늘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만 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쳐서 하나님이 부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세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어제 떠오르던 태양이 오늘 또 떠오르잖아요. 내일 또 떠오를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임마누엘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고 변함없이 떠오르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태양을 맞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우며 힘차게 뜨는 저 태양을 바라보십시다. 태양이 변함없이 뜨는 한 하나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태양이 변함없이 떠오르는 한 하나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태양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서서 우리가 애써서 하고 힘써서 할 일은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일들이 지나간 2017년도 한 해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겪은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셨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날마다 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살 수 있다고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부으시는 은혜를 2018년도 한 해에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